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분은 영화 배우 출신이죠. 그것도 서부극 아시죠? 총선은 서부극 출신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1981년도 근데 총에 맞아서 쓰러졌어. 자가 쐈어. 그래서 총을 맞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이분이 총에 맞고 그렇게 힘든데도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옛날처럼 영화 배우였으면 총을 잘 피했을 건데. 그 한마디에 주위 사람들이 확 웃고는 냉정을 딱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마디로 그분의 지지율이 미국에서 83%로 확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의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재선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 참모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을 때 이분이 또 위로의 한 말씀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또 한 번 총 맞으면 돼. 그래 이분은 총은 안 맞았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됐습니다. 예,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도 지난주와 이어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또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가족의 회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로 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우주의 질서도 파괴되어 있고 또 그리고 사람 간의 모든 관계들도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음으로 내주셨어요. 그리고는 먼저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로 모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우주 질서를 이 회복시키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마스터 플랜, 큰 뜻이란 것을, 계획이란 것을 꼭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가 되겠죠. 그런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읽은 대로 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렇게 실천한 사람들이 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에게 절대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모든 방법과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따라서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가장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개성시키는 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항상 먼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은 부모로서 어떠한 모범들을 보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첫 번째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수많은 계명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먼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눈만 뜨면은 솔직하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런 의식주에 대한 것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뭡니까? 돈 버는 일입니다. 그렇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걱정하고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런 것을 간절히 간구하지만은 이방인 가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신에게도 뭘 빕니까? 주로 의식주에 대한 것밖에 안 빌겠죠. 그런 것만 간절히 간구하겠지만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은 아버지가 그냥 나의 곤란을 필요를 아시는데 그냥 알고만 그래 걱정된다 이러고 계시겠냐 하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알고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널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을 지금 소망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할 때에 성경은 그것도 얻게 되고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늘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늘 그것만 먼저 구하게 되면은 땅의 것은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얻었다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천국의 것을 놓쳐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이 늘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얻고 땅의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제가 율법주의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가서는 믿음이 있는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집에 가면은 자녀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돈 걱정하고 있고 늘 돈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면은 아이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알려주세요, 자녀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이기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동력자로 생각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믿음이 뭔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모든 일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을 때에 주시니까. 늘 믿음으로 훈련하시고 늘 믿음을 챌린지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늘 이렇게 평탄할 것 같지만은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절대로 평탄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자꾸 키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 와도 그냥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 늘 조금 좋으면은 웃고 조금 힘들면은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원망하고 늘 이런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아주 그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분은 이제 금요철에 오면은 그때도 아마 8시쯤 금요철에 한 것 같은데 보통 11시나 12시쯤 마치도 딴 분은 다 가도 저희들도 가도 이분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그분의 정말 이 믿음을 다들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정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모한테 이제 그분이 상담을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냥 넘어질 뻔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에 오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까지 내가 기도하겠지만은 주일날은 자기가 좀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사모가 물었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바이트를 하면 시급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다들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천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을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2주일 전에 우리가 저 양육 이 수료식을 했잖아요. 그때 한 사람씩 이렇게 감사문을 발표하는데 그때 일부에 그 위에 게임이랑 상이란 분이 이 발표를 했어요. 이분은 작년 10월 달에 이제 1년도 안 됐죠. 뭐 1년도 안. 교회에 이제 처음 온 분이 그 몸에 조금 이제 아픈 것도 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 이분이 믿음이 점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믿음에서 한 6개월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는 세례도 받았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간증문을 그렇게 읽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이 몇 년 동안 이제 해왔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이 그 죄 짓고 이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하지 못하고 별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그만뒀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간증서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참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주님이 앞으로의 인생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은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이 걸려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몇 년간 해왔던 일인데 그걸 그만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렇게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정말로 속을 줄 알아도 축복해 주세요. 그때는 왜냐면 진짜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막 앞으로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지만은
이게 앞으로 꼬꾸라질 것도 다 알고 해도 그때의 마음이 진실하면은 항상 축복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 막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게 되어서 이렇게 넘어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축복했습니까? 아니지요. 다 알지만은 그때의 그 마음들은 다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열받았네. 더워서 선풍기 줬대.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의 그때 마음이 진실하면은 진짜 늘 축복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 젊은 솔로몬이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적어도 10번째 아들은 되겠더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6명은 헤브론에서 낳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와서 또 낳았는데 그 형제가 너 있고 4번째가 이제 솔로몬으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아무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다윗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한 것이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하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지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해라. 솔로몬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 이 수많은, 그것도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백성 안 갑니다. 당신의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 치료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바르게 치리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진짜 기도였죠, 본인의. 그러자 성경에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행동은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지금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가 내 마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냥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이건 아니고 나의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줍니까? 3장 11절 12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의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진짜 구했던 걸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구하고 행동을 하면 보너스가 항상 있는 거예요. 보너스가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더없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너스 바라고 구하면 안 됩니다. 구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아까도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은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신다. 어쩌면 안 구해도 됩니다. 그거는 솔로몬처럼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것도 받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필요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너스가 있어요. 그것이 조건부의 축복입니다. 14절에 너가 만일 너희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마음이 합한 것뿐만 아니고 행함같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도 솔로몬아, 너가 너 아버지처럼 그렇게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살면은 너의 모든 날이 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것도 주시고 보너스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먼저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또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길 원하고 지혜를 받기를 간절하게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그런 지혜나 계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거기 열왕기상 3장 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출발은 아버지가 준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지혜와 계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가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솔로몬 지혜 가면 솔로몬. 뭐 지금 텔레비도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에게 지혜가 왔지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 보면은 거기 이제 열왕기 4장에 있습니다만은 잠언 3천을 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렇게 기록을 했겠지요. 노래를 1050개나 또 적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그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잠언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들이니까 우리 자신들이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누구라도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걸 기록한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절대로 금한다고 적어놨어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은 그 여인이 자기들의 신으로 반드시 끌고 가서 너희를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거듭 잠언에 보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지혜가 잘못됐고 계시가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혜를 받고 계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거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은 그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 끌고 가는 신상을 만들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그 자손 솔로몬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계시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이 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좀 봤다 들었다 하면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 그냥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하느님처럼 봤다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가 메시아를 끝까지 믿고 따라갑니까? 돈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는 망한 거짓된
잘못된 선지자의 늘 표범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늘 그것이 훨씬 100배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그룹 만나고 또 집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면은 그 여러분들이 세상 이야기, 텔레비 이야기 너무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폼 잡아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이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셀그룹이나 가족 안에서 더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따를 거냐? 그냥 지금까지 하는 내 방법을 따를 거냐? 늘 이 갈림길에 매일같이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믿고 내가 점점 잘 믿으니까 더 평탄한 길만 있을 거다. 너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이 테스트도 하고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기회를 노리고 우리에게 틈타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살피고 내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100번 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100번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한 번, 두 번 자꾸 그 횟수를 늘리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번 경험되면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닥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온 것처럼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걸 믿어지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느냐? 부모님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가 하면은 여러 번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세가 죽고 이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젊진 않아요. 80살이 됐어요 그때. 모세에 비하면은 40살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 지도자가 됐는데 마음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모세가 있어도 이 모양이었는데 모세가 없는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고 할 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는 다 바랍니다. 그러면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도 무서워서 좌로 도망가고 우로 도망가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분명히 형통해 주리라. 8절에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일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넌 뜻은 우리의 머리의 생각, 마음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
영의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이. 그런데 이 어떤 양식도 먹어도 육의 양식도 그렇고 소화돼서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의 양식을 내가 실컷 먹었을 때는 딴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들어와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또 잡생각이, 오만 생각들이 다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야로 쉬지 말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딴 것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으로 자꾸 채워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가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배가 고플 때. 그리고 그때 제일 맛있잖아요. 나쁜 것이건 뭐건. 그런데 여러분이 배가 잔뜩 부를 때는 맛있는 것이 옆에 있어도 안 먹어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건 좋은데 영적으로 너무 배가 고프고 이 바짝 마르게 되면은 아무거나 자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채워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정말 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은 이 믿음 생활 가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막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법은 없어요, 거의. 전부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영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늘 땅의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났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내가 그래서 강건하지 못하면은 늘 육신에게 끌려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거는 뭐 마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한 발을 디뎌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에 해당되는,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찾든지 또 기도 중에서 어떤지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믿음의 발을 디뎌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위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아니, 말씀을 지키는데 왜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할 필요가 있느냐 는 뜻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지킨다고 해서 그 다음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옛날 하는 대로 또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상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이 서커스에 가면은 공중근해 있죠, 공중근해. 이거하고 비슷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커스의 공중근해를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직접 못 봐도 텔레비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보통 하이라이트죠. 서커스 이렇게 다 하고 동물 나와서 뭐 하고 저거 하고 광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공중근해 하는데 뭐 아주 스릴이 만점입니다. 이 양쪽에서 건해가 왔다 갔다 둘이 이제 하면서 서로 이제 그 힘을 줘서 건해를 이 탄력을 받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가까워졌을 때에 한쪽 사람이
손을 탁 넣고 공중을 날아가는 겁니다. 정말 날아가서 상대방의 손을 탁 잡게 됩니다. 그럼 박수를 막 쳐줘요. 그럼 이 손을 놓는 사람은 그 공중에서 잘못해서 떨어지면 큰일 날 텐데 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이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손을 놓고 날아가면은 반드시 상대방이 나를 받아줄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많은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말씀 따라 살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이 공중근혜의 근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이 현재 타이밍이라서 놓아야 되는데 머릿속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놓다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놓아야 되는데 못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거꾸로 갔다가 또 한숨 쉬고 있다가 그래 믿음 생활 안 하니까 결국은 또 뒤돌아가고 그래 이번에야말로 내가 나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이제 또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또 이제 타이밍이 왔어요. 놓아야 되는데 또 걱정 근심이 먼저 확 앞서니까 또 꼭 붙들고 못 놓네. 그럼 또 갈 수밖에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놓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날아가지만은 그때가 제일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그래도 그전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걸 놓게 되면은 그 날아가는 사이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경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내 눈앞에 오기 전까지는 보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자꾸 그만두는 것이에요.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타던 그네를 내가 과감하게 놓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면은 그 사이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잡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목적지에 가고 하나님의 그네를 붙들고 정말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인생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여러 번. 그때마다 믿음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법으로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사실 자기를 위해,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주려고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 모든 인생 법칙은 씨 뿌리는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드립니다. 자연적 법칙도 영적인 법칙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주려고 하는 자가 실제로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 가도 환영받는 것이에요. 아니 늘 자기를 주는데 자기에게 이익되게 하는데 누가 우리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축복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을 늘 축복하고 늘 베푸는 자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주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주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줍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계산해가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때는 얼마나 계산을 잘 하시는지 우리 머리칼까지 다 헤아리시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계산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손해보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는 자가 실제로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일은 자녀들에게 징계하는 역할입니다. 징계. 오늘날 저는 많은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그 큰 원인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교회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징계를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은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놓고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이는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각 가정에 보면은 아이가 완전히 왕노릇하고 아이가 하는 대로 다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가정 안에 왕이 되고 이 제일 윗어른이 돼가지고 뭐 부모 알기도 우습게 알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아기에게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것을 사랑스러워서 다 주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해줬지만 아이들을 바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잘못됐을 때 적절하게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고쳐줘야 되고, 이 가정에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른인 걸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키워야지 이 아이들이 오히려 그렇게 큰 아이들이 부모에게 더 감사하고 더 효도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나 이런 모든 걸 보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키운다고 있는 것 없는 것 정말 제일 상전으로 모시듯이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버릇도 없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나 성도들을 잘못됐을 때는 적절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정말 빛나는 크리스찬들이 아주 적은 거예요. 성경에는 잠언 22장 6절 보겠습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일본 말로는 미쩌노 타마시 야쿠마데라고 그러는데 3살 버릇이 한국 일본 사람이 더 오래 사는가 보다. 한국 사람은 80까지고 일본 사람은 100살까지 되고. 좌우가네. 정말 어릴 때 그 버릇이 그대로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잠언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잠언에 제가 제일 야사시한 말을 골랐어요. 시험 잘까봐 막 매로 때리라 그러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때리도 아이 안 죽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게 잡아야지 이 잡힙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생각해 봐도 나무가지가 어릴 때는 아주 부드러워서 그때는 교정하기가 아주 쉬운데 금방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라게 되면은 커지면은 어른이 되면 딱딱하게 되는 것이, 그때에 교정하려고 그러면 이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더라도 초신자들도 처음부터 그냥 예배 다 있고 헌금 다 있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딴 잘못된 버릇을 실컷 들고 나서 그때 고치려고 그러면 안 고치집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는 초단, 이건 채찍입니다. 채찍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잘못된 것은 혼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란 거예요. 마음 약해서, 자, 저도 마음 약합니다. 그러나 혼낼 거는 혼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여러 번 읽었지만은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저익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모든 유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다음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 다음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데 천국의 보장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실히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화평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리더들이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솔직하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실 어른이 다 된 사람을 주의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가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아이니까 좀 이야기가 좋은데 어른이 다 된 사람들을 그걸 주의를 해야 되고 뭔가를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이게 힘들고 큰 에너지가 거기에 소모된다는 것은 이건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해본 사람만. 여러분 다른 분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알아도 못 하잖아요. 알아도.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에는 영생이 좌우되는 곳입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길은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징계해야죠. 잘못된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삶을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모들만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아비에게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 자기 자녀들과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또 잘 되는 길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절대로 그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 아이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절대로 자녀들을 왕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집안에는 부모가 왕이 돼야 되는 것이 늘. 그리고 부모가 서로 사이에 좋고, 그래서 아내는 늘 남편은 아내를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항상 먼저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은 그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때로는 부부간에 다투고 해도 그래도 진짜 제가 사모한테 감사하는 것은 늘 저를 먼저 챙겨줬어요. 오늘 싸웠다고 해서 자식한테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늘 저를 먼저 챙겨줬어요. 늘.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여러분 개를 집에서 키워보면 딱 압니다. 이 집에 서열 순서가 딱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이 집에 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당장 알아요. 당장 개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게 마음으로 갈까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마음이 안 가도 늘 선택을 그렇게 꼭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먼저는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고개 옆으로 쩔렁쩔렁 흔들지 말고 한 대 탁 때려버려. 저도 막 성질이 급하고 했네. 손이 먼저 올라간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주 안에서 부모 자녀들은 순종해야 순종.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주 안에서란 말이 있을까? 이 뜻은 이렇습니다. 부모 중에는 예수를 안 믿고 싫어하고 믿지 말아라 그러고 교회 가지 말아라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거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는 자녀들로서 때로는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님이 전혀 부모답지 않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럴 때 참 자녀들이 공경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절대로 순종도 안 되고.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부모를 할지라도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해라. 비록 부모가 나쁜 죄인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제가 믿음 생활은 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왜 공경하라 부모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겁니다. 어떤 약속인가 보겠습니다. 3절에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도 내가 그 부모를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 아멘.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하는 것을, 이것은 그 영혼을 지키기를, 이 미아리 일본말로 하면은 지켜보기를 자기가 마치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여러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일일이 감시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사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된 길을 가는지 바른 길을 가는지 그것을 감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된 길을 가는데 그것을 가만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야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는 반드시 힘들지만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수긍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눈 감아주면은 덜 시끄럽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싹고 목자잖아요.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 가는 길까지 저희들은 인도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반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도 유산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마이너스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막 일반적으로 플러스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육신의 유산을 자기 자녀가 받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영적인 유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유산은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건 육신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자녀들은 영적인 부모에게 순종해 가야지 이것이 관계가 하나가 되고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나 무엇을 하면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맨 땅에, 세상 말로 맨 땅에 머리 박고 헤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힘든 일인데, 있는 것에서 더 크게 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적 유산이 흘러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일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적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위에 자기 것을 쌓아올리면 되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뭔가 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있었죠. 그 어느 날 엘리야가 성천하게 되니까 엘리사가 따라 붙었어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그래서 물어봐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뭘 바라냐 그러니까 당신의 기름 부음에 갑절을 달라는 거야. 그걸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어보면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을 받게 됩니다. 진짜로 갑절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그도 3년 반의 기간을 견뎌야만 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큰 좌절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달라는 그런 절망까지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고생 안 했습니다. 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죽으라고 엘리야만 따라간 거예요. 엘리야만. 그러자 정말로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그것도 갑절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법칙이고 영적인 부자관계에 흘러가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엘리사에게도 영적 자녀가 있었어요. 누구지요? 게하시라고 해서 게하시. 일본말로 게하시. 그런데 이 게하시는 이 마음이 돈에 빼앗겼어요.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유산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문둥병이 그에게 흘러가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는 엘리사는 이 기름 부으심을 넘겨줄 데가 없어서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도적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다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러주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자지간이 하나가 되면은 이 영적 유산들에게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 아비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들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이 엘리 그 성경 마지막에 이야기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영적 가족들이. 그럴 때 영적 유산들이 흘러가고 갑절이 되면은 그 다음 세대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일치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꼭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